그러면 로마서 5장 말씀 잠깐 보시면은 자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걸 말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뭐라 부르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음이라 불러요. 구원을 받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받음. 같은 말로 얻음 이렇게 놓니.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누림이라 그럽니다. 자, 누림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구원을 받음입니다. 네, 구원을 얻음 같은 말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뭐하자 그죠? 누리자. 네, 그 다음에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뭡니까? 즐거워한다. 이게 누림이 결국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습니까?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죠? 네. 이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뭡니까? 즐거워하는 이게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게 적용해서는 그죠? 이게 저는 이제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저희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과 항상 뭐 해야 돼요? 화평을 누리라고 하시세요. 누리란 말은 즐거워하란 말이거든요. 이 누린다는 말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게 그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게 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다윗은 물론 바세바를 통해서 잘못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또 우리야도 죽였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큰 두려움은 뭐냐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봐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잘못했을 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백성에게는 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는데 절대로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제사 지내주시고 그냥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끝까지 목적했던 게 뭡니까? 왕의 자리였어요. 왕의 자리. 근데 다윗왕은 왕의 자리를 목적한 것이 아니라 누굴 목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화목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요, 즐거워요. 구원의 감격.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공적인 예배, 개인적 예배도 드릴 수도 있는데,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보혈의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혈만이. 그러잖아요. 보혈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는 거. 또 하나 구원을 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먹어요. 바라고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그죠? 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뭐 하시면 좋겠어요?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잖아요. 보통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나오잖아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기쁘면 하나님 기쁘셔야 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 슬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면 내가 슬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뭐 하세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만 생각해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도 하나님은 슬퍼할 수 있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근데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뭡니까? 즐거워하나니 환난. 그래서 이 구원의 누림이라는 공과 안에 물론 구원의 이루는 것도 상관되지만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고 세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서 뭐 하죠? 즐거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난 가운데 왜 즐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루어지도록. 이제 내일 공부할 부분인데 주님의 모범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사역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내일 보실까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내일 공부하기로 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냐?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누림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참여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양식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좋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보실까요? 네.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뭘 말입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만번하죠. 부음받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 가운데 결국 뭘 이루는 거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환난이 있지만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있는데 환난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망을 이루니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는 거죠. 그죠?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의의 면류관 쓸 때까지 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받았을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제가 처음에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어떤 분들은 본인이 모른다는 걸 몰라요. 이해되죠? 그럼 좀 더 똑똑하신 분들은 본인이 모른다는 걸 아셔요. 더 똑똑하신 분들은 뭔가는 경험은 하고 있는데 몰라요. 설명을 못해. 알긴 아는데. 근데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를 알고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함께 하는 거고 제가 강연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더 뭐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가 이 안에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구하셔서 하나님 영원히 이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성의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